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네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느 선교사님 한 분께서 사과를 2개를 사가지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한 사과에다가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글을 써서 붙여놓고요. 또 다른 사과에는 반대말로 난 더 싫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을 두고 이제 났는데, 자 그가 말만 듣던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데, 자 이상한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여진 사과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이 껍데기가 반질반질하고 싱싱하고 탱탱한데, 이상하게 그 반대말 쓴 사과에 보니까 주름이 시들어서 주름이 쪼글쪼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참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없고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쭈글쭈글해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뿐이겠습니까? 몸도 육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그런 삶과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불신앙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삶 속에 복음의 열정이 없고 확신이 없고 내 삶 속에 내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은 벌써 지금 쭈글쭈글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면 갈등과 시기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사람이 사는데 다 똑같지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오는 많은 갈등, 시기,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 아니겠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환경 속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묶이고 파도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지식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험 때문에 우리는 자칫해서 불신앙으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잖아요. 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앙에 빠진 결과는 정말 무섭습니다.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겠지만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 부모님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친구로부터 듣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 나가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전부가 다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불신앙을 뿌리게 내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죽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불신앙들의 말들이 왕성한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은 다 포로되어서 아무것도 좋은 상황이 아니고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다 없어져도 믿음만 남아있으면 살아남아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가 뭐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믿음만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영적인 싸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싸움하면 안 돼요. 형제들하고 갈등하고 또는 동료들끼리 갈등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오직 영적인 싸움 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5절에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수심으로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영혼 속에 어찌하여 낙심하고 근심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신앙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축복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영적인 비밀.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말씀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가네기는 사람들이 당하는 낙심된 일의 70%가 돈 문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굉장히 수준 낮은 얘기죠.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느냐? 낙심이 없느냐? 아니, 오히려 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심각한 문제, 말 못할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을 잘 모르지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물론 돈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 있으면 가능한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고민, 문제 해결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생체학 교수인 홍태수 교수란 분이 그 책 가운데서 건강연구소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경과 우리 몸속의 피 흐름은 다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생각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많은 병이 온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미 우리는 다 병이 들어있는데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발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요.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 만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면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성장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건 극소수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는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 하면서 내 믿음을 떨어뜨려요. 틀린 말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저건 틀린 말이야. 근데 옳은 말 하면서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불신앙이 묘하게 찾아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 낙심시키고 내 영혼을 공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의 박상희 박사님이 일본에 있는 박사님과 책을 쓴 걸 보면은 사람들에게 병이 오는 중대한 이유는 거의가 다 마음이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이런 데서 중대한 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암이라는 그 선을 넘을까 말까 하려고 하다가 언제 넘어지도 그걸 넘느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순간에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감기 걸리려 말라 했는데 갑자기 무리를 하고 잠을 못 자고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기의 선을 딱 넘잖아요. 내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그렇게 병이 온다고 그 박사가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것이 뭐예요? 그 첫 번째는 참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참 복음으로 꽉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배가 한참 고플 때는 길거리 지나가다 맛있는 무슨 음식 냄새가 나면 얼마나 땡깁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좀 맛있는 걸 든든하게 먹고 배가 가득 찼을 때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도 별로 그렇게 감동을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내 속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내 속에 복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은 그런 유혹과 불신앙의 말, 나를 불신앙으로 끌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한 여집사님이 그래요. 참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다녔다. 우연히 어떤 지사님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충격과 해답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참 많아요. 복음이 뭐냐? 사람들은 선행 행하고 윤리 지키고 도덕 지켜야 된다. 이걸 잘하면 이게 복음이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참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은 안 가르쳐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오해입니다. 옛날에 그 해적선들이 참 많았죠. 이 바닷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운데서 해적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 해적선 안에 일하고 있는 해적이 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착하다고 주장해도 그 사람 역시 해적일 뿐이잖아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인의 아들보다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런 노예예요. 그게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노예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 신분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순간 모든 존재가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질서도 중요하고 도덕 윤리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과는 그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 속에 어쩌면 어떤 제가 무당을 만나는데 교회를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자기는 무당이고 그래도 교회보다 훨씬 더 자기는 더 돈도 많고 좋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왜 저런 더 잘 되냐? 여러분 그런데 어느 종교든 거기에 가서 열심히 뭔가를 돌을 닦고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역사가 없으면 그런데 빠지질 않지요. 사람들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뭔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 다 열심도 있고 뭔가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죠. 어떤 국회의장을 지냈던 분이 나는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왜 못 믿겠습니까? 내가 자기 부하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막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고 난 도저히 교회는 못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어려운 문제 그것을 해결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뒤에 교회를 몇 번 나갈 것인지 어느 교회를 나갈 것인지 또 새벽부터 밤새도록 교회 갈 것인지 아니면 1시간 동안만 기도할 것인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과 종교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종교다운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북한산 올라가는데 길이 800가지다. 아무데나 올라가면 되지 않냐. 정성 올라가면 되지. 모든 종교를 다 동일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유럽 같은 데는 벌써 다 없어져 버렸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상황 따라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창세기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본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본래 인간. 망가져버린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 자유한 그 모습.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이 땅에 온 것이 뭐겠어요? 첫째는 죄죠. 죄의 종이 된 거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죄에 가져다주는 마귀의 종이 된 거지요.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옥의 권세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면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은 어쨌든 실수밖에 없죠. 실수와 필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해방받는 거 이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인간 어차피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지옥 권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복음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복음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할 것이 내가 이제 내 체질을 바꿔야 돼요. 태국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100이면 100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두 손 모으고 합장을 합니다. 왜요? 체질이 그게 불교 체질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오래되신 연세 드신 그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여요. 권사님 말고 오래되신 그 노인 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인사할 때도 꼭 두 손 합장하고 합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이제 내 체질이 복음적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이 복음이 적용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된다고 하면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시편 같은 데를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오래 믿었건 믿은 지 얼마 안 되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내 나름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내가 터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그 단계 같은 게 보면 좀 다른 게 많아요. 예를 들었어요. 어린애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두드리든지 자기 가슴을 찌면서 여기 계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집사님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배 두드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성령 충만이 나름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공부하는 학생이 할 것은 뭐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간 날 때 잠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 이건 학생에 맞는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름 따라서 거기에 따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얼굴을 도우시는 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라.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습니다.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둠을 통해서 나는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비밀이죠. 충만의 비밀 아니겠어요? 사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성령 충만의 비결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나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꼭 넣으시길 바래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씀하는데 낙심되고 절망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절망하고 앉아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무서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라. 그것이 나의 비밀이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들이닥쳤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입니다. 두려우면 안 돼요. 그걸 교묘하게 마귀가 아니고 그걸 또 우리가 가져가요. 그걸 붙들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한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약점. 그게 뭐냐면, 야, 우리 아들이 죄 지으면 어떨까? 우리 가족이 실수하면 어떡할까? 내 아내가 실수하면 어떡하고, 내 아들들이 많은데, 딸들 잘났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들쩍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돌보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마귀가 어떤 자를 찾아요? 마치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찾는 사람 뭐예요? 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이게 마귀의 밥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도 축복하는데, 열심히 하면 축복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축복 안 하겠습니까? 복음 누리시고 정말 복음 바로 이해하고 누리시기 바래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비밀 누리면 여러분 그것이 끝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축복을 만들어낼 줄 아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요, 특별히 말씀 보면은 축복을 만드는 행동이 있어요. 축복을 만드는 행동. 다시 말해서 그러면 저주를, 실패를
질병을 만드는 그런 행동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대로 하면 나중에 저주받습니다. 그대로 하면 실패해요. 그대로 하면 질병에 걸립니다. 그거 있어요. 자기는 몰라서 그렇지. 알고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반대로 축복을 만들어낼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멋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멋이 뭡니까? 그저 고통, 불평, 원망, 그리고 환경에 무슨 시련 이런 거 없이 그냥 평탄하게 그냥 하나의 복 받아서 그냥 잘 나가는 거. 이게 멋이겠어요? 그건 멋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그들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뭐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축복을 만들어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그들 보면은요 참 멋있어요. 나름대로 멋을 가꾸어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목동을 하라고 했더니 그가 왕 앞에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목동하면서 한 번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양을 잡으려고 먹으려고 맹수가 자초하면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입을 벌려서 곰의 입을 찢고 사자 입을 찢어서 거기서 양을 건져낸 사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멋있잖아요. 참 다윗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참 멋있는 사람이다. 바울도 마찬가지.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뭐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죠. 왜 안 건져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 되겠어요. 어느 날 절망 가운데 빠져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병, 중요한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매일같이 들러날아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참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그런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령 충만 그리고 축복으로 만드는 내 나름대로의 멋을 만들고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신앙의 연조만 깊어지면 안 돼요. 오래 신앙생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 내가 그 신앙생활 단계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성령 충만의 비결을 내가 발견하고 내 나름의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또 모든 환경을 그 속에서 축복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청년 시절에 참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도 왕한테 또 장인어른한테. 근데 보면은 참 다윗이 멋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 어려운 기회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축복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겉으로 보면 청년 다윗이 열심히 사울왕을 피해서 여리저리 도망다닌 것하고 피해 다닌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뭐 했냐면 정말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기도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인물들을 자기 주변에 다 모읍니다. 얼른 보면 피해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해 다니면서 야 진짜 이 다윗이 머리를 참 잘 썼구나. 자기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걸고 목마르다. 그러면 혼잣말 듣고도 자기 목숨 걸고 적지를 뚫고 나가서 물을 떠다가 바칠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을 자기 주변에 만들었어요. 그게 왕이 되고 나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 벌써 그걸 다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왕이 되자마자 승승장구하셨던 이 말은 그거였어요. 그게 준비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괜히 내가 왕 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왜 이렇게 도망다니게 만드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위기와 그 절망의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에 그는 그걸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왕이 되고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왕들은요, 사울왕 같은 경우 보면 왕이 되고 나서 내 업적 나타내고 그리고 내 이름 나타내고 그런 왕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뭘 그가 추진하자면 성전을 만든 거예요. 성전 짓겠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바로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대비해서 그거를 축복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 속에서 풀어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런 문제라고 보입니까? 철저히 연구해서 그걸 완전한 기회로 뒤집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멋입니다. 위기가 되면 당황하고 어떻게 할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위기 문제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뒤집어서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좋았습니다. 기회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면 기회로 만드는 것. 내 개인적이건 내 사업적이건 우리 교회건 마찬가지예요. 이 기술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응답받는 비밀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진정으로 내 속에 감사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감사가 있는가?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내가 왜 현장 속에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받았어요? 종교가 참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교회 다닌 거 이것 참 복 아니겠어요? 제가 어느 무당한테 전도를 갔더니 그 무당이 그래요. 법사 했으면 크게 성공했겠습니다. 그래요. 법사 될 뻔했어요. 근데 그런 우상한테 가지 않고 교회 나온 거. 참 복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못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건강 안 줘도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 없잖아요. 건강 주셔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 일터 사업체 안 줘도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나에게 그걸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그 사업체 조그마한 아무리 작은 가게를 할지라도 그거 한다고 다 잘납니까? 못하잖아요. 실패한 사람 많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 닫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삼포 등자라고는 일본 여자 작가가 있어요.
그분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빙점이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글을 썼는데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남편을 만났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갔는데 집이 너무 작아서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하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너무 작아가지고 뭐 화장실하고 부엌가 딱 붙어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순간에 또 서로 이렇게 볼일 보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 그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쓰게 만들고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 진정한 감사. 정말 감사, 억지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 불신자 축복하시는데 왜 우리 축복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내 기도를 내 형편에 따라 잡게 누리면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리고 늘 감사를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예배할 때도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이렇게 예배드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사람 만나면서 돈 많이 쓰고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용돈도 많이 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감사가 없구나. 나에게 건강 축복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지요. 한 일본 의학 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건강 회복하고 병들지 않는 암에 걸리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 감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넌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복음 제대로 이해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진정한 눈을 꼭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 세 가지가 튼튼한 사람은 감히 흑암 세력이 와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정말 늘 책임지고 계시구나. 이걸 항상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꼭 기도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체질적으로 진짜 복음 드린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해요. 우리 집이건 회사건 우리 교회건 그래서 우리는 복음 뿌리내리고 그리고 정말 내 속에 기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영안을 깊이 뜨고 감사를 회복하면 이 세 가지만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장에 있습니까? 복음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체질이 우리 현장이 복음에 뿌리 내려지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속에 감사가 느껴지는 그런 눈이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새롭게
그렇게 정말 이 한 해를 잘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은 낙심 대신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린 동안에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